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갖고 계십니까? 희연이는 어떤 꿈을 갖고 있나요? 양궁 잘하는 꿈? 국가대표, 양궁의 국가대표. 그러면 인생을 이제 오래 사셨던 우리 권사님은 어떤 꿈이 있으신가요? 주님의 부르심 때까지 건강하게, 그렇죠? 자녀들이 잘 되고, 바로 그겁니다. 항상 그것은. 우리 형민이는 무슨 꿈이 있나요? 형민이는 어떤 꿈을 갖고 있습니까? 새로운 뭐라 그래? 새로운 분위기, 새로운 바퀴, 새로운 뭐라 그래? 그런데 좀 기대가 좀 되죠. 그거 잘 좀 그 친구들과 또 동료들은 공동체가 좀 온전하길 바라는 그런 게 있겠죠. 작게는 아마 누구나 다 그렇죠. 그런 꿈들이 있을 거예요. 꿈은 그럼 그 우리가 뭐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꿈은 그냥 이렇게 내가 꾸기만 하면 되어지는 건가? 예? 사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력해야 된다. 우리가 노력하면 꿈이 다 이루어질까요? 기도. 예. 참 쉽지 않은 얘기죠.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그러는데 믿음. 좀 소망은 믿음에서 오잖아요. 그 꿈이 어떤 거이든. 근데 예를 들어서 그 꿈이 우리에게 좋은 영향이 아니라면, 좋은 것이 아니라면 그 꿈은 어떤 분은 어때요? 너무 우리 욕심일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꿈은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 꿈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물론 가질 수 있죠. 이루기도 하세요. 성경에 보면 이루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돌이키게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돌이킴 없이 주님이 원하시고 또 우리가 원하는 그 믿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되어서 하나가 딱 되어서 중간에 거침없이 탁 소망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그렇죠?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꿈의 얘기를 좀 해보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대강절,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라색이잖아요. 크리스마스 전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그분을 갈망하는 거예요. 방망하는 거예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 탄생부터 시작돼요. 모든 주기가.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부터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그 다음에 뭐 추수감사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탄생을 시점으로 지금 우리가 그분을 방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심판자, 이 세상을 만든 창조자, 그분을 우리는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결국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지죠. 우리 꼭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에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의 탄생 그 시점을 보면 예수님은 사라지고 다른 것들이 주인이 돼요. 예수님은 사라지고 다른 것들이 주인이 되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되어지는 그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 때가 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분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자, 한번 다시 읽습니다.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 그렇죠? 독생자를 보내셨대. 그러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이 땅에 오신 누구요? 예수님의 목적이시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그 많은 모든 사람 중에 어떻게요? 우리의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맞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 못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이 아닌 구원으로 오셨지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누는다. 잠깐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가 얻고자 할 때 그 믿음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허락됐지만 믿는 자에게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꿈을 꾼다. 그 꿈은 뭐 그냥 내가 매일매일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꿈에 나타나니까 개꿈이야. 이럴 수 있죠.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사실은 굳건한 믿음이 있을 때 그렇죠? 나타나는. 우리 성경으로 많이 봐요. 꿈으로 나타나요. 또 현실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렇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값 주고 사셨기에 우리는 성결해요, 거룩해요, 구별됐어요 이제. 그렇죠? 돈 주고 샀단 말이에요. 값 주고 우리를 값을 치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이제 영생을 얻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 우리 지금 그런 주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오실 예수님, 탄생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러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면 오늘 제목에서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입니까?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소망, 소망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의 주체가 누구냐 말이에요. 대상이 누구냐. 우리는 성탄절을 바라보고 대강절을 지내고 있는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꿈의 사람이 있어요. 꿈의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창세기 37절 보면요, 어떻게 나오냐면 주책이 좀 없어. 요셉이 좀 어리고 순수해. 주책이 없다 이건 순수하다고 봐야죠. 눈치가 없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곡식단, 그렇죠? 볕단 있잖아요. 이렇게 그 곡식단 11개가 그 저기를 향해서 이렇게 절을 한다는 거야. 그 형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 맞죠? 라헬이라는 부인 사이에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나 중간에 라헬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없이 자랐고 그 가뜩이나 사랑을 했었기 때문에 요셉에 대한 사랑이 극진했어요. 형들의 시기를 받을 정도로. 맞죠? 그런데 이렇게 형들이 모여있는 사이에서 하는 말이 아버지 제가 보니까 꿈에 곡식단들이 저한테 다 여러 개 절호를 하더라니까요. 그럼 뭐 얘기야 그건 뭐 얘기. 형들이 옆에 있는데 그건 눈치 없이 아무리 그런 꿈을 꿨어도 아버지한테 이게 뭐 이런 꿈을 꿨어야 하면 되는데 형들 앞에서 얘기하는 형들이 가뜩이나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는데 사람이 그렇다고요. 시기 질투가 있다니까요. 아닌 것 같아도. 그렇잖아.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때 아무 말 안 했어. 또 며칠 후에 또 딱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 형들이 있는데 하는 소리야. 아버지, 형들이 있는데 또 꿈을 꿨는데요. 해, 달, 11별이 저를 향해서 또 절을 해요. 그 아버지가 쿡 찌릅니다. 아이고, 해도 너무하는 이쁜 자식이 아무리 순수해도 그렇지. 그죠? 말은 표현하지만 뭐라고 한마디 해요, 야곱이. 그리고 요셉은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그 꿈을 붙들고 사는 거야. 이게 뭔가 있어.
그렇죠? 요셉은 그때부터 그 꿈을 붙들고 아 이게 무슨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거지. 근데 형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야 저 꿈쟁이를 좀 없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뜩이나 또 배다른 형제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하고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지 그렇게 고운 시선으로 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도단에서 형들이 이제 이렇게 양치기 나가서 형들이 뭐하고 있나 보라 하는데 갔다가 그러니까 그걸 또 고치것대로다 얘기할까봐 형들이 그걸 말고 내가 저 꿈쟁이 온다 그러고 어떻게 해요? 저 미디안 상인들을 통해서 애굽의 보디발 집에 그냥 종으로 노예로 그냥 팔아버려요. 종이라고 하면 노예는 가치가 없어요. 10년 이상을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근데 거기 가서도요 이 꿈을 붙들고 살았어. 나는 여기서 멈출 사람이 아니야. 또 형들 앞에 죽을 뻔도 했잖아. 웅덩이에 던졌는데 살았어. 웅덩이에 물이 많았으면 익사해서 죽었을 것이고 또 웅덩이가 맨바닥이었으면 떨어져서 내지탕으로 죽었을 텐데 내가 볼 때는 약간 촉촉했던 것 같아. 떨어지기에 아주 제 생각이야. 맞춤 역할 할 수도 있는데 딱 떨어져서 살았어. 그건 이제 그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형들이 이제 죽이고자 했으니까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어떻게 해요? 노예로 팔려갔단 말이에요. 그나마 그 다행이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절망 중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꿈을 붙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안 죽네?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이런 확신이 계속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드는 거죠. 애굽에 갔는데도 너무 잘해, 성실해. 너무 순수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디발 집에 그냥 막 가산이 불어나고 막 잘 돼. 계속 복이 들어왔다 그래. 그런데 항상 우리가 행복하다고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너무 거기 행복에 만취해 있으면, 거기 취해 있으면 항상 사단은요 공격을 해요.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요 감사합니다 해야 돼. 그걸 막 입으로 떠벌리는 순간에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해야 되는데 그냥 떠드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보디발 부인이 유혹을 합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오해를 사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감옥에서 한 2년 정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근데 그 안에서도 감옥에 있는 모든 무슨 잡다한 일, 행정일 다 지금 요셉에게 맡겨요. 어디 가도 튀어난다니까. 주님의 꿈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11곡식단이 다 나에게 절을 하고 해달별, 11별이 나한테 절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꿈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나이도 또 꿈을 갖는다면 늙지 않아요. 늘 새로운 걸 도전하고 그렇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보니까 그랬잖아요. 주님 늘 함께 하셨잖아요. 노예면은 종이면요 그냥 있든 말든 그 가치가 없는 사람들인데 보디발 집에서도 인정을 받고 감옥 안에서도 죄수대로 그렇죠? 누명을 썼든 안 썼든 일단 죄인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인정을 받아요. 거기서 이제 애굽의 왕 그렇죠? 람세스의 밑에 술 맡은 관원자, 떡 맡은 관원자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들어와. 근데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꿈을 딱 해석해.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자, 당신은 다시 복귀할 겁니다. 그렇죠? 뭐 대단하다. 예? 네. 너는 걱정하지 마라. 너 뭔가 특별한 게 있구나. 그러고 분명히 너에게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딱 나갔는데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네. 근데 하나의 때가 다 있어요. 그 람세스 왕이, 애굽 왕이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이상한 꿈을 꾸는 거야. 소가 누구면 7년 동안 이런 소들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말른 소가 7년 동안 이게 뭔지 모르겠다 도대체가.
애굽에 많은 대신들이 있고 점쟁이들이 있으니 내 꿈이 뭔지 해석해봐라. 해석하는 사람이 없네. 근데 마침 술 맡은 가람장이 탁 그때 감옥에서 누구요? 애굽의 그 꿈 해몽을 딱 알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복귀한다는 걸 딱 맞췄잖아. 그때 딱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옵니다. 쫙 풀어줘요.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은요 하는 소리가, 왕이 하는 소리, 야 내가 가진 건 이 자리밖에 없다. 너의 그 지혜와 총명이 그냥 뭐 하늘을 찌른다는 거야. 표현이 그의 의미는 뜻은 총리를 딱 맡기고. 자, 꿈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맞죠? 나중에 여기서 끝이진 않아요. 단순히 애굽의 총리로 끝이지 않아요. 그때만 해도 이쪽 이스라엘 가나안 쪽은요 곡식이 없어서 다 굶어 죽게 생겼어. 근데 그 지혜롭게 7년 동안 황소가 이 산진 소가 7년을 있고 그 다음에는 7년 동안은 소가 천당에 못 먹어서 애벼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7년 동안 풍년이 일어난다. 풍년. 그리고 7년 후에는 흉년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어떻게 해요? 풍년 들었을 때 곡식들을 싼 가격으로 쫙 재놔요. 나라에서. 대단하죠. 그런 돈을 안 먹이는 거죠. 그리고 7년 후에 어려울 때 그거를 풀어서 백성들을 그 애굽 주위에 있는 나라에서 전부 다 곡식을 사러 와요. 그때 어떻게 야곱의 자식들, 형들이 배낭 빼고 나머지 곡식을 사러 다 오는 데서 와서 만나는 거예요. 드라마틱하잖아요. 깜짝 놀라는 거죠. 람세스 얼마나 화장을 해요. 형들은 아직까지 똑같은 모습이니까 아는데 그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봐. 여기 뭐 화장하고 관습을 했으면 모르지.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딱 40장에 쫙 벌어지잖아요. 근데 요셉은 뭐라 그랬어요?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꿈을 얘기했을 때 형들은 미워했을지 모르지만 요셉은 조금 뭐 미운 게 없지 않아 있었을지 모르지만 전혀 그런 표현이 나타나지 않아. 왜? 그때마다 주님의 주시는 그 꿈, 그렇죠? 그 의미를 생기면서 경험해 나갔거든요. 뭐가 또 불러지고 없어. 예, 그렇죠? 바빠? 그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어. 왜요? 큰 그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런 거 신경도 안 써요. 나중에 뭐라 그래요? 형들이 이제 속된 표현으로 죽을까봐 좋았어. 그죠? 맞아요, 틀려요. 아니 동생을 죽이려고 그러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보냈는데 그 애국 총리인데 가만두겠어요? 그죠? 그 형들이 아버지 이제 죽었지. 야곱이 죽난 말이에요. 죽으니까 엄매 기주고 그러고 이제 눈치만 살살 보고 있는데 살짝 가서 얘기합니다. 사실은 아버지 계실 때 이랬고 저랬고 아버지가 우리 형제들 얼마나 사랑했는데 아버지를 봐서라도 좀 이런 얘기를 이제 즐거워하니 던진단 말이에요. 요셉이 뭐라 그래요? 형님들 좀 아세요.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이 나를 팔아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보냈습니다. 이 표현을. 꿈을 갖는다는 건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더 큰 것들을 위해서 우리를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것들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오신 건 단순히 그냥 뭐 성탄절 즐기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제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꿈을 가지십시오. 믿음으로. 내가 이 바라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일까? 네, 그런 믿음으로 가지시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은 그런 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세상, 인류, 이 세상에 관한 소망은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꿈이 정말 필요한 꿈이에요. 나에게 필요하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덕이 되는 꿈이 있는 반면에 내 개인 욕심에 필요한 꿈들도 있단 말이에요. 욕심도 있단 말이에요. 인류의 소망은 뭘까요? 작게 유대인들의 소망은 뭐였어요? 이때만 해도 로마의 또 헬라 문화권의
나라가 잠식됐어요. 식민 통치를 받는 시기였다고요. 그렇다면 그 유대인들은 어떤 그렇죠? 어떤 것을 소망했겠어요? 나라의 회복.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수님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요셉은 아직 이스라엘이고 나라가 멸망할 때가 아니니까 예수님이 계실 당시에는 어떤 시대였겠냐 말이죠. 그들이 바랬던 소망은 뭐였을까요? 나라의 회복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나라가 지금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황제가 있고 뭐 빌라도 총독이 와 있고 하니까 세금을 징수받죠. 전쟁이 일어나면 모병대가 당해가지고 전쟁이 끌려나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 다 노예로 불려가고 그때 믿는다고 그랬으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콜로세움 같은 데 가서 사자마비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이 바랬던 것이 뭘까요? 지금 세상, 우리 인류, 지금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소망이 아닐까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필요했던 거예요. 이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어떻게 해요? 단순히 이스라엘 식민 통치를 해방하기 위한 구두로만 오신 게 아니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어떻게 해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드려요. 근데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로요. 자기가 원하는 소망,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한 소망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만 해도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잘 몰랐지만 그 가지고 있던 꿈, 소망은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인류의 소망은 어떠냐면 우리도 이 안에 소속돼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그렇죠? 그걸 바라보며 나가야 돼요. 그런 꿈을 꾸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작게 지금 당장 뭐 질병이 시달리니까 그것도 필요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이후로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해결된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관리 못하고 우리 욕심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분의 삶의 모습대로 본을 보며 살아간다면 그건 다 해결됐다고 우리가 믿고나 선포하고 나가야 돼요. 인류의 소망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 비웃어요. 그냥 그 석가모니 뭐 부처 뭐예요? 이런 그냥 성인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 이거 죄인들을 처형하는 형틀인데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고 생각해요. 이 미련한 사람들에게는 멸망이 되죠.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거기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죠? 세상은 아직도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단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가요. 그렇게 되려고 성공, 지향주의로 가요. 만몬이즘으로 가요. 그들이 소망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돈 있으면 다 되잖아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모든 거 다 죄가 있어도 죄를 덮을 수 있고 그런 꿈은 절대 그렇죠? 영원하지 못해요. 다 썩어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은 소망은 뭘까요? 자,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보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죄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세상은 이런 걸 모르고 세상은 이런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주님이 오신 이유 우리가 지금 대강절을 지내고 있어요. 주님을 지금 갈망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분이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분의 뜻은 뭐냐 이거죠.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미 얻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렇죠?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로마서 8장 1절에도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소망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얘기하죠.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오늘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뭐 때문에 오신다고요?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멸망하라는 게 아니라 구원,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결국은 구원인, 영생 구원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영생 구원. 그분을 우리는 지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심포도들을 바르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갔습니다. 다 이루었대요. 그렇죠? 우리 그걸 믿는 거죠. 어떤 것을 다 이루었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우리는 어디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무슨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첫째, 죄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맞죠? 구원은 곧 죄사함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더 없습니까? 끌까요? 예. 죄사함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의롭게 된. 값주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감사한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이뤘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질병과 저주에서 자유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들 엄청나게 고치셨잖아요. 거의 그렇죠? 보니까 뭐예요? 내 생각으로 잡힌 사람이 너무 많아. 아 그냥 저 물이 동해야 물이 동할 때 내가 들어가야 몸이 낫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물에 들어갔어요? 거짓되이 들고 일어나. 그냥 믿음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야. 그분을 믿을 때 그렇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 이루었다. 세 번째 뭡니까? 죽음과 절망에서 극복되어진 거예요. 어떻게요?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이걸 보시고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제. 내가 온 목적을 다 이루었어. 아까 요셉을 통해 애굽 외 주위에 많은 나라가 식량 공급받듯이 그렇죠? 그 세상적인 방법이지만 이거는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은 자기 욕심만, 자기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하고 그걸 목표로 꿈을 꾸고 살아가지만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영생과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내가 온 목적을 다 이루었다. 내가 온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대망하는 지금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까지.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될 것 같아요. 누굴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요?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주님이 전부인 삶을 살 수 있게 저희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삶을 자기 인생을 변화시켜요. 요셉처럼. 꿈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이룰 게 없습니다. 그건 나이가 많든 배우거나 배우지 않든 그게 중요치 않아요. 나에게 꿈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꿈이 있다는 건 뭐예요?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바라는 것이 이루 전까지는 절대. 요셉 보세요. 억울한 것도 없었어. 형을 원망하는 것도 없었어. 어디 한 군데 나오지 않아요. 그 꿈을 위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이 형들이 보낸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거였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그렇죠? 또 우리의 믿음의 지평을 좀 넓혀야 돼요. 단순하게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넓게. 그 넓게 보는 믿음의 폭이 결국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꿈도 중요하지만 세상의 소망은 아니고 오직 주님의 뜻,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